영광의 찬미 224장입니다. 224장입니다. 여호와가 지혜 주셔 환난 시대 종이 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이 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 있는 종 만드시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인정받는 종이 되네. 때를 따라 주신 복음 잘 전하는 지혜 되고 그 입에다 말씀 주어 선지자로 부르시니 환난 시대 주신 지혜 복음 위에 쓰여지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쓰임 받는 종이 되네. 많은 시험 피해가는 하늘 지혜 내려주고 마귀 참소 벗어나는 승리의 종 되게 하니 이기고 또 이기는 지혜로운 종이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사랑받는 종이 되네. 많은 사람 살리도록 지혜 종명 받게 되고 요셉같이 양식 주는 합당한 종 만드시니 많은 종들 깨우쳐서 이 시대에 살려내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주를 위한 종이 되네. 자신 마음 자신 생각 자기 생활 지켜내고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종이 되니 세계 역사 바꿔놓을 완전 지혜 받게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 3절입니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쓰임 받는 종이 되네. 많은 사람 피해가는 하늘 지혜 내려주고 마귀 참소 벗어나는 승리의 종 되게 하니 이기고 또 이기는
지혜로운 종이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사랑받는 종이 되네. 많은 사람 살리도록 지혜 총명 받게 되고, 요셉같이 양식 주는 합당한 종 만드시니, 많은 종들 깨우쳐서 이 시대에 살려내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주를 위한 종이 되네. 자신 마음 자신 생각 자기 생활 지켜내고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종이 되니 세계 역사 바꿔놓을 완전 지혜 받게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아멘.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이 제목과 같은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지혜 있어 쓰임받았던 종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지혜 있는 종을 꼽으라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지혜 있어 쓰임받았던 왕을 꼽으라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종들은 자신도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지혜에는 선한 지혜, 악한 지혜도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서 악을 이기는 지혜요, 또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선한 지혜, 하늘의 지혜, 악을 이기는 지혜 받아 사람 살리는 지혜 있는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지혜는 범죄에 쓰여지는 좋지 않은 지혜인 것입니다. 이 악한 지혜는 자기는 물론 또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아주 몹쓸 지혜로서 이런 지혜와는 상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지혜와 총명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지혜 있는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분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혼란하고 혼탁하고 혼잡함이 범람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지혜 하나님께 구하여서 분별 있는 종의 삶을 사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봉함한 책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받은 종. 아멘. 봉함한 책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받은 종.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12장 9절에 와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때가 가까우므로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때가 가까우므로 인을 떼야 되는데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4절에서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깨달음이 부족한 종들에게 크게 우는 역사 속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힌트를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5장 5절에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이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려고 계시록 5장 7절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인을 떼십니다. 이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그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봉함한 말씀이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니라 완전히 펴놓인 책, 완전히 정복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 받은 종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이므로 잘 깨닫는 지혜 축복을 구하여서 어떤 구절에도 막힘이 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를 받은 종.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를 받은 종. 이런 축복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돼지같이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왔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의 축복이 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 살리는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뜻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 살릴 말씀은 바로 봉함했던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봉함한 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펴놓인 책이 되게 하시고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살리는 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때가 되어지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니 이 사람들이 곧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 지혜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맛이 마치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다, 꿀 같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종은 이미 깨달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지혜 있는 종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먼저 유다 지파 12,000이 선발대로 나와서 택한 종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지혜를 받은 종.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지혜를 받은 종. 아멘.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때에 나누어 주는 양식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의 전쟁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나누어 주는 양식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같이 들림 받고 올려가는 종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양식, 이 양식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서 우리 시대에 마땅히 나누어 줘야 할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줬다 할 때 요셉의 창고를 떠올립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 창고를 많이 만들고 그 창고마다 양식을 가득 채워넣었다가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양식을 마음껏 나누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도 지혜 있는 종들에게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자신의 영적 창고에 채우고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이것 자체가 지혜 있는 종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 찾아 돌아왔을 때에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말씀을 아주 지혜 있고 조리 있게 잘 전해서 듣는 사람들을 환난 시대로 뜻을 정하고 몸을 돌이키게 할 만한 역사 있는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잘 정립되는 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정립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위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지혜 있는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양식을 바로 저장하고 정립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잘 나누어주는 지혜 있는 종의 축복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아멘.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이 축복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짐승표 666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르기까지는 바코드가 짐승표라 하여서 또 한동안 매우 혼란을 줬던 시대입니다. 이 짐승표 666은 상품에 치는 그런 바코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짐승표는 오직 사람에게만 치는 표이므로 상품에 치는 바코드는 절대로 짐승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비진리가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것이 또 짐승표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백신, 코로나 백신이 또 짐승표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진리들이 횡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짐승표 666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깨우침을 주는 역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표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것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짐승표가 최초로 등장한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되기 전에는 짐승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이후에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짐승표는 곧 지옥에 가는 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는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 불 붙는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 또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 7 대접재앙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니 이는 곧 산자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 즉 짐승표를 받도록 충동한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은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표에 대한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짐승표를 받아 불못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짐승표를 받지 않은 백성들도 나온다. 그리고 짐승표 받지 않은 종들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백성들은 이 종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것이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에 들어가므로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짐승표에 대한 말씀 진리 바로 깨닫는 지혜에 있어서 미혹받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아멘.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도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이 8째 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정치적인 지도자로 쓰임받는 세력으로서 현재의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때로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종들 가운데서 8째 왕을 중국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째 왕은 절대로 중국이 될 수 없다는 단서를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1절에서 확실하게 단정져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7 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7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로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한 소련 중에 속한 8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러시아의 전신 소련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소련으로부터 러시아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8째 왕은 곧 러시아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8째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독사와 불뱀이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작은 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작은 뿔이 목소리를 크게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것이 바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이제 러시아가 서서히 8째 왕이 되고자 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2014년에 크림 반도를 흡수하였고 또 요즘에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러시아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이제 작은 뿔이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닫고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기를 힘쓰는 축복,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지혜 있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아멘. 지혜 있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아멘. 봉함한 책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그리고 짐승표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닫는 지혜 있는 종, 그리고 8째 왕의 비밀을 잘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며 자기 자신에게 미혹받아 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혜, 하늘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요셉 같은 지혜 있는 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로 보내는 날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임마누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지혜 있어서 분별 있는 삶을 사는 종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종들 어느 통로를 통하여서든지 말씀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말씀 쫓아 돌아와서 자신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종된 자의 수를 채우는 역사 함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